입장으로 61번째 시간입니다. 20. 잘못 말하지 마라. 그러나 범부도 되지 않고 성인도 되지 않으니 부처라고 잘못 말하지 마라. 지금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니 이 땅의 초족계에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하는 것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성스러움이다. 만약 부처가 성스럽다고 말한다면 예컨대 구품의 도깨비인 용신의 불효와 제석천이나 범천 등은 모두 신통 변화에 등한 상품의 도깨비여서 옛날과 오늘의 수많은 세월의 일들을 알고 있으니 어찌 부처가 아니겠느냐. 예컨대 아수라 왕은 키가 매우 커서 수미산의 2배가 되었지만 제석천과 싸울 때 지혜의 힘이 부족하자 100만의 병조를 이끌고 연뿌리에 실 구멍 속으로 숨었으니 그 신통 변화와 판단 능력이 적지 않았으나 그 역시 부처는 아니다. 경전의 말씀은 순서에 따르니 지나치게 더디고 올라가고 내려옴이 같지 않아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탐진치라고 일컫고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말한다. 옛날의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옛날의 삶과 다를 뿐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잘못 말하지 마라. 그러나 범부도 되지 않고 성인도 되지 않으니 부처라고 잘못 말하지 마라. 범부도 되지 않고 성인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뭐 범부니 성인이 하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고 아까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잣나무다, 삼석은이다. 그냥 전부 그냥 이름일 뿐이고 잣나무라고 해서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뜻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석은이라고 해서 뭐 세근 네근이라고 하는 어떤 뜻이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뭐 못 깨달은 뭐 누구 또는 뭐 이런 게 범부, 성인은 뭐 이런 게 성인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이 범부다 성인이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범부가 따로 있고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범부와 성인이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나 뭐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똑같은 소리다 하고 그러는 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범부와 성인이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려면 범부라는 말, 성인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쓸 필요가 없죠. 일이라는 말, 이라는 말이 똑같을 수는 없지. 그럼 우리가 1, 2를 나누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평생을 범부와 성인은 다른 뜻이고 다른 말인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범부와 성인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 뭐가 다르지 않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가 다르지 않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분별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건 분별이잖아.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게 볼펜인 이유를 얘기할 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볼펜인 이유가 뭐냐 이럴 때. 이게 시계인 이유가 뭐냐. 이게 나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 건 다 분별이에요. 그냥 이게 볼펜인 이유야. 그럼 분별이지. 왜? 다른 거는 그 이유가 이 볼펜인 이유가 시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볼펜인 이유는 뭐 이렇게 우리가 쓰면은 이 잉크가 나와서 글자도 되고 그림도 되는 거야. 이게 시계인 이유는 아니 뭐 이 초침, 분침, 시침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몇 시 몇 분을 가리키는 거야. 그 이유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당연히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이것과 저것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하여튼 희한하게도 뭐 그걸 감이라고 해도 좋은데 뭐라고 뭐 이름 붙이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분명히 다른 거였는데 평생 내가 다르다고 여기고 살았고 당연한 거였어. 거기에 의문이 뭐 일도 붙어 있었던 적이 없어. 근데 언제 좀 붙었냐? 근데 희한하게도 뭐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얘기하고 또는 깨달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영적이다고도 보통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인도에 또 얘기하려니까 또 잊어먹었어. 예, 그쪽 경전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경전이 있잖아요. 오래된 인도의 그 경전, 불교의 경전 말고. 그런데 보면은 뭐 버마일체니 막 이런 말이 있고 아트만이니 브라만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니, 똑같다고? 세상과 내가 똑같다고? 왜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뭐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알므로 보면은 말은 안 되는데 희한하게 가슴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저거를 좀 나도 좀 알아보고 싶고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내 현실은 아니지만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슴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분명히 자기 입장에서는 다 다른데 세상과 나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이해를 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다.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억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이나 이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억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나 뭐 똑같아요, 실은.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이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밝혀낸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 사고방식, 그걸 우리가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인과라고 하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계를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그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뭐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믿든지 아니면 의문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억지로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억지로 믿어. 희한하게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냥. 근데 억지로 믿으면 편하긴 편해요. 그냥 모든 걸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면 돼. 그냥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걸 아전인수라고 그러나요?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는 다 끼워 맞추면 돼요. 손해가 될 때는 세속의 방식, 세속의 이치로, 법대로 하면 돼. 근데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는 다 하느님의 뜻이야 하면 돼. 종교인들이 참 편하겠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이 종교를 보면 그래 두 가지를 다 병행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뭐 위협을 가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속의 법을 따라서 법 대응을 하고 이익이 되는 건 다 하나님의 뜻, 부처님의 뜻. 두 가지를 다 같이 써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종교인이 될걸.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억지로 이해는 안 되고 의문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 이해가 할 수가 없고,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뭐 증명도 안 되고, 이거 뭐 좀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냥 만들어낸 말 같고, 제가 불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저는 제일 저를 좀 괴롭히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만들어내? 이거 마음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 제가 아주 그냥 일차원적인 사고밖에 못하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 20대 때. 이걸 사람이 만들었지. 이게 무슨 마음이 만들어. 이게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이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지질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리보다도 좀 우리가 이 철학으로 보면은 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되라고 해서 되고 안 되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말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내가 이게 좀 더 가까이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염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어, 마음을. 너 좀 내 가까이 와. 아니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멀어져. 그러면 이 물질이 막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마음이라고 착각해.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어낸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마음으로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온갖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계라고 하는 사물에 있는 나사 하나 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뭐 지금 과학으로 밝혀낸 걸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자전 공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인류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저 혼자 뺑뺑뺑 도는 자전 멈추어라고 막 기도하고 염력을 다 거기다 쏟는다고 해서 지구가 자전을 멈추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야. 봄, 여름, 가을을 뭐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됐어.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문이 되니까 어떻게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뭐 해결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을 때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좀 이쪽의 과학의 어떤 발견을 가지고 이쪽 얘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얘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해석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책도 그러니까 막 읽어보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그 어려움, 평행우주 막 이런 책도 읽어보고. 근데 읽으면 뭐 합니까? 읽으면 그럴듯만 하지 뭐 그게 내 경험으로 내 사실로 다가오질 않으니까. 그냥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러다가 이제 끝내 뭐 그것만 그런 건 아니지만 색적시공 공적시색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끝내 이 귀결점이 저는 어떻게 갔냐? 이건 내가 직접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내가 이건 직접 깨달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면에서는 억지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참 고맙더라고, 저는.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맹목적으로 안 되는 거.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구나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에서는 맹목적인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름부터가 맹목이 좀 어리석잖아.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지.
내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색적 시공을 양자역학으로 풀이한 걸 안 읽어봤겠습니까? 20대 30대 초반에 그럴 뜻은 해요 읽을 때는. 근데 그래서 시원한 게 없어. 그리고 남는 것도 없어. 왜? 색적 시공을 양자역학에서 이 양자역학의 이런 측면에서 막 이걸 이렇게 풀이를 해놨다고 하는데 내가 양자역학이 뭔지를 몰라 또. 그러면 이제 나는 또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네. 갑자기 불교의 이 색적 시공 하나 알려고 물리학을 공부해야 돼. 물리학도 보통 공부해가지고 양자역학을 우리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책 한 권 읽는다고 양자역학을 막 통달할 수 있어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 엄두가. 물론 그쪽에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 철학, 이거에도 관심을 안 기울였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양 사상에 안 기울였겠어요? 근데 기울여 봐야 책 한두 권 읽는 거. 그 한두 권 읽고 동양 사상, 서양 철학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평생을 그냥 철학만, 동양 사상만 연구하고 탐구한 사람도 동양 사상이 뭔지 다 알기 힘든데. 저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암담하더라고. 도대체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이게 어디까지인지. 그렇지 않아도 게으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생각해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쉽게 말하면 개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개론. 철학도 개론. 동양 사상도 개론. 불교의 뭐 어떤 뭐 교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론.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만 복잡하고 해결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그거였다니까. 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뭐 책 몇 권 읽고 뭐 수행 좀 어찌 한다고 해서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직접 깨달아 봐야 되는 거구나. 직접 깨달아 보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정말 내가 이 직접 경험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에,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경험인지 아닌지를 당연히 가려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직접 이걸 깨달아 보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은 다 가려보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체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 선사조사들의 이 가르침 중에서 뭐 꽃을 들었다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의문이 없는데 뭐 삼위서근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런 건 의문이 없어. 이런 거는 제가 이걸 딱 확인하고 보니까 그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엄청 커요. 이제 의문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 그 몇 개 의문이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돼, 처음에는. 근데 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특히 이제 대승경전, 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이나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 중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저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도 했어요. 확철대오 분위기. 야, 여기 통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뭐 없는 줄 알았어. 할 공부도 없고 뭐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걸 또 돈수로 알아듣고 있었고 확철대오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립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이 자신감도 있고 뭐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냥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뭐 더 이상 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신 분들의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지고 남아 있는 게 참 귀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뭐 자기 생각으로 봐버리면 다 쓸데없는 말이 되겠지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에 대한 뜻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소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내 공부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어떤 뜻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공부에 대한 뜻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 예쁜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좀 고마웠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눈이 이렇게 생겨서 보면은 사실은 내가 알아듣는 가르침보다도 못 알아듣는 가르침이 체험을 해도 알아듣는 가르침이 한 5 정도 된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가르침이 한 95 정도 되더라고. 물론 이제 착각할 수도 있죠. 그냥 알아듣는다고 착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게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해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으로만 했던 거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냐? 처음에 체험하고 나면 자기가 체험한 그거를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느낌으로나마 정리를 해버립니다. 내가 체험한 그게 도고 부처고 실상이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특히 법이고. 근데 법문을 들어보면 그 전까지 뭐 그러면 체험하기 전에는 이런 법문을 안 들었냐? 들었어요. 범부도 되지 않고 성인도 되지 않고 부처라고 잘못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이 말이 그냥 귀로만 들었지 절대 마음까지 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갔겠지. 근데 체험하고 이 과정을 다 겪어요. 안 겪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법문이 들어와.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런 말이 들어와. 이제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그때 딱 들어오는 거야. 부처가 아니라고? 이게 부처인데? 이게 도인데? 이게 깨달음인데?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게 뭐지? 처음 듣는 사람처럼. 자기는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제가 법회를 시작할 때부터, 십몇 년 전부터 저는 이 말을 했거든. 근데 괜찮아요. 당연히 가르침이 자기가 들릴 때 들리는 거지. 뭐 1시간 법문 듣는다고 해서 그 말을 내가 다 들은 거냐? 몰라요. 말은 다 들으셨는지 몰라. 말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들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들리는 만큼밖에 못 들어요. 자기가 들리는 만큼만 들어도 괜찮죠. 자기 식대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딱 생기는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도가 아니라고? 부처가 아니라고? 깨달음이 아니라고? 이런 의문이 드는 때가 있어. 근데 그것도 제가 설명은 못 해줍니다. 왜 부처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도가 아니냐? 이 설명은 못 해줘요.
당연한 건데 설명은 못해요. 당연한 건데. 이 도니, 깨달음이, 부처니 이거는 그냥 전부 이름만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예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사실은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부처를 찾고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살았어요. 그걸 추구했다 이 말이죠. 그걸 추구하다가 그냥 문득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통해버리면 자기가 이 통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딱 갖다 붙여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딱 갖다 순간적으로 가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하고 나서부터는 할 공부가 뭐냐? 거기에 붙어 있는 깨달음, 도, 부처. 그 전부 티끌이거든, 티끌.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쓰레기. 그걸 떼어내야 돼요. 녹여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고, 진여 자성도 없고, 분별도 없고, 망상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를 가리킨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니까. 깨달음을 드러낸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부를, 아까 그런 뭐 의문도 들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여기에 붙어 있었던 이 깨달음이니 돈이 실상이니 하는 게 녹아버린 거야.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하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분명히 해야 될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그냥 이름이 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그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티끌먼지거든. 그게 이제 저절로 녹아서 사라져가지고 그냥 아무 뭐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가 붙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으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빼고 더하는 건 내가 태어난 뒤에 내 생각, 느낌, 감정 가지고 빼고 더하는 거거든. 어떤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아무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텅 비어서 깨끗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름이 부처고. 금강경은 이름이 부처고 부처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금강경은. 마음은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름은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이름에 뭐가 없어. 그냥 텅 비어있어. 텅 비었어. 그냥. 그러니까 마음, 마음. 그냥 마음.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어. 마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뭐 각자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말.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요. 내 마음이야, 네 마음이야, 내 마음이 아파, 슬퍼, 내 마음이 좋아, 기뻐, 신나. 너무 익숙한 말인데 이걸 체험하고 어느 순간에 마음, 마음 이러는데 아마 이 머리가 갑자기 백지가 돼버릴 거예요. 마음, 내가 지금 마음 하는 이 말을 처음 들어, 처음. 처음 들어. 이 마음 하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글자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마음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볼 때 처음 봐요. 이게 무슨 글자지? 이렇게 그런 때가 있어요. 다 그런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하겠어요. 저같이 말 글자에 집착이 심한 사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여기에서 마음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마음 뭔지 몰라 이게. 이걸 글자로 쓰라고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고. 좀 정신을 차리면 쓰겠지. 내 써왔던 거니까. 똑같아. 범부 성인도 똑같은 거야. 그냥 내가 안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는 게 아니었어요, 실은. 특히 이 법문에서 하는 말은 다 그렇습니다. 법문에서 하는 말은 다 그래요. 아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혀서 아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뭐를 붙이고 빼고 할 게 없어.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 이 분별 세계에서 분별만 하고 살아가지고 1 더하기 1 그러면 2고 1 빼기 1 그러면 0이에요. 그러니까 빼고 더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빼고 더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부처는 뭐지? 벌써 더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부처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부처는 뭐지? 이 부처라는 말에 뭔가를 더해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 빼는 건 뭐냐면 분별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빼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면 자꾸 괴로우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그게 빼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에만 익숙해졌어요. 더하기 빼기에만. 물론 곱하기는 길게 보면은 더하기입니다. 나누기는 길게 보면 빼기고. 우리는 더하고 빼는 데만 익숙해졌어요. 뭐지? 어떻게? 왜? 다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걸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걸로 더하고 빼지 마시고 더하고 빼는 건 전부 이름을 붙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지? 이름 붙이셨잖아. 왜지? 이름 붙인 거잖아.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을 때, 말이 딱 끊어질 때, 생각이 끊어질 때,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나 생각이 다리를 놓고 있으면 생각과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가 다리를 놓아버렸는데 지나다니라고. 그럴 때는 이 말과 생각만 왔다 갔다 해요. 이 말과 생각이 끊어졌을 때, 이 말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냥 저절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길이 끊어져야 돼요. 그 다리를 끊어버려야 돼.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더하고 뺄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어요.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죠. 지금까지 그건 무수히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새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 일은 안 돼. 머리 기르고 뭐 손톱 깎고 뭐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이거는 뭐 내 생각대로 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은 되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하니까.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굳이 얘기하면 그냥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이 우주가 하는 일이야. 거기에는 내가 없어. 근데 늘 그래요. 늘 지금 그래. 한시도 쉬지 않고 끊어짐 없이 이 법 하나만 이렇게 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의지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되지 하지 마시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거는. 내가 되지 안 되지 하는 그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 진실은 늘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그 생각에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나는 왜 못 깨닫지 하는 그 생각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는 그건 못 보고 나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 생각만 보는 거예요. 이 생각만. 나는 왜 못 깨닫지라고 하는 이 생각만 보는 거야. 그 생각에 드러나 있는 이 실상은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보니까 힘이 빠지지. 나는 뭐 바보 멍청이구나. 바보 멍청이구나 하는 그 말에 이 실상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보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디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내 발밑에도 있고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예, 이 땅의 초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하는 것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성스러움이다. 예, 이 이야기를 누구 만났을 때냐면은 양나라 이 무제라고 이 무황제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무제가 짐은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극에서 이제 왕들이 하도 짐은 하니까 왕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말이에요. 과인이라는 말 또 많이 쓰죠. 사극에서 임금이 과인은 이런 이 과자가 무슨 과자냐면 부주갈 과자예요. 뭐 이런 말이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자예요. 그러니까 이 과인은 짐은 하는 거는 임금이 이 백성들이나 신하들한테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는데 바보 멍청이처럼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잘난 체를 해버려. 하여튼 짐은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짓고 젊은이 출가도 많이 시켰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인도에서 왔다는 생불한테 물어요. 그게 달마입니다. 근데 달마가 그 질문을 받고 뭐 다 아시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일도 없습니다. 그때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뭐 전혀 없습니다. 이랬겠죠. 일도 없어. 공덕 일도 없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그러죠. 아니 왜 공덕이 없느냐 이랬어요. 화가 났겠지 좀. 자기는 이 불교 발전 중흥 중생 제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불교의 본거지라고 하는 인도에서 온 이 조사가 자기 공덕 일도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왜 일도 없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수행을 그냥 죽자사자 깨닫겠다고 뭐 사람 없는 산속에서 무인도에서 동굴에서 30년을 했어. 그러고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30년을 수행했는데 뭐 깨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30년 동안 헛짓만 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 그 말 듣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기는 30년이나 했는데. 아,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 자기가 황제니까. 이거 닮아 답이 그거예요. 그거는 세속의 일이지. 예, 세제라고 했어요. 세제. 세속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의제가 아닙니다. 성의제는 출세간의 일이에요. 불사. 물론 이제 불사라는 말도 크게 두 의미로 써요. 우리가 이 출세간의 일을 불사라고도 하고, 이 세간에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도량,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도 불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를 써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게 뭐냐면은 꼭 우리가 세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뭐 건물을 짓고 뭐 어쩌고 하는 이것만 불사가 아니고 우리가 세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불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를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 걸림이 있는 분은 이 출세간의 일만 불사라고 뭐 주장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뭐 절을 짓고 경전을 보고하는 이것만 불사라고 하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거는 그 일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아, 진짜 깨달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하나하나 일들이 전부 그냥 부처의 일이에요. 부처의 일. 불사 아닌 게 없어. 근데 그러면 양무제가 절을 짓고 경전을 보고하고 젊은 사람을 출가시키는 것도 당연히 불사겠죠. 근데 왜 달마는 공덕 일도 없다고 그럴까요? 아,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여기에서 발목 잡히면 안 되는데. 그거는, 에,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 뭐, 숙제가 돼도 좋고 의문이 돼도 좋으니까 알아서 해결을 하시고. 그거는 세속의 일이지. 부처님의 일이 아니다. 성의제가 아니다. 그래요. 성의제. 이 성의제라는 말이 출세간이라는 얘기예요. 중국에서는 이 성자를 쓰잖아요. 성자를. 여기서도 성인, 범부 이렇게 나오듯이 성스러움 나오잖아요. 이 성자를 씁니다. 물론 이 성자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 법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유학에서 성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유학에서 쓰는 이 성자를 끌어와 가지고 이 부처 깨달음을 이제 이 성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거는 성의제가 아니다. 불사가 아니고 부처님의 일이다.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양무제가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의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냐 성의제가.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세간 범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쳐. 그러면은 부처가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요. 절 짓고 경전 보고하고 스님들 출가시키고 공부하기 열심히 지원하고 이런 게 불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를 너 불사라고 하는 거야 이러거든요. 그때 달마가 한 말이 확연무성이에요. 확연무성 한자로. 확연무성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확연이라는 말은 그냥 텅 비었다는 말. 텅 비었다. 텅 비어가지고 성스러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썼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텅 비었는데 거기에 무슨 공덕이 있어. 아무리 뭐 절을 짓고 경전을 보급하고 젊은 사람 출가를 시키고 뭐 했다 하더라도 잘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텅 비었기 때문에 성스러움도 없고 그것이 불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달마가 양무제 만났을 때. 근데 양무제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해도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겠지. 알아듣기 힘든 말인데. 당연히 양무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예, 달마가 뒤도 안 보고 가버립니다. 예, 양나라 국경을 넘어서 가버려요. 그 궁을 나간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양나라 이거 뭐 내가 인도에서 듣기로는 예, 황제라는 사람이 참 불교 발전, 예, 중생 제도, 예, 불교를 위해서 참 애를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네, 그런다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간의 일과 출세간의 일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하고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절 짓고 뭐 출가시키고 경전 보고하는 뭐 이 정도 일을 불사라고 여기고 예,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불교를 논해요? 아이고 뭐 여기는 불법의 씨앗을 뿌릴 곳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양나라 국경 넘어서 가버렸어. 그때 이제 간 곳이 뭐 소림사 이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소림사 있는 지역이 양나라 의 영토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말도 우리가 이렇게 실감이 들려면 이 확연무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통하는 거, 체험하는 거는 사실은 확연무성이에요. 뭐라고 할 게 없어. 뭐 여기는 성스러울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통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진여 자성이라든지 법, 이 세계 실상에 대한 이걸 추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뭐라고 할 거 없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했을 때 이 추구하는 마음이 여기에 제가 가서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걸 그걸로 알고 있어. 자기가 체험한 걸 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체험한 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거까지도 뭐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된다. 뭐 그건 뭐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게 녹아서 없어지면 이런 말이 들려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고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요. 그 얘기입니다. 확연무성이라는 거예요. 확연무성.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처의 지혜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인 겁니다. 이 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딱 이거예요. 이거.